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굽히 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유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맞아주신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죄인의 길에서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에서 비유의 주인공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고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 아들이 항상 동생들의 2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동생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유산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보다도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위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처벌하였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을 에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패역한 자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처분권까지 행사하기 위해 아버지 몰래 당신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을 살인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그러한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았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 내 율법의 계산대로 하면 큰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둘째가 미리 아버지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9분의 2 정도를 미리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였으며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아들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 우리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기록해 놓았을 만큼 혐오했던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둘째 아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 인근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 유대인들로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하던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찌 된 것이 그런 도움도 못 받고 이방인의 돼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선민사상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더욱 큰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종들도 풍요 속에서 호강을 할 만큼 엄청난 풍요의 주인이시요, 사랑의 아버지시요, 은혜와 인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자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둘째는 우리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늘에서 풍성하게 주어질 하늘 아버지의 풍요를 진득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풍요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풍요로운 유산을 위해 아버지가 빨리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를 졸랐던 둘째 아들의 아버지 살해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둘째에게 욕을 했던가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수시로 살해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오늘 본문 17,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는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어구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만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돌이켰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바울에 의해 조작된 엉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에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이 된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어구를 직역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쥐염 열매를 먹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신이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에게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러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이 된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어구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인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돼지됨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같은 삶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은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 지었던 몇 가지 죄를 가지고 눈물 콧물 나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지금 누가가는 이 말씀 중에 중심의 이야기에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하층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반기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지요.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2절에 쓰인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습관적이며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을 했을 만큼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었고 배움에 갈급했던 종교적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율법관과 너희들의 습관에 의해서 그 둘째 아들 행위에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한 자들의 더러움까지도 모두 덮어 씌울 만큼 위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곁에 모인 사마리아의 세리들과 사마리아인의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며 너희들의 열매는 다 가시떨기와 엉겅퀴이지만 즉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를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비유 속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